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영상전도지로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보내는 영상전도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갔느냐? 본래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낸 영혼이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낸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맞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드는데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으로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이 만들 때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몇 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딱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살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었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25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누구에게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얘기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의 완전한 성취를,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는 것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천국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소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렀다. 그래서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죄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도 죄가 있으면은 감옥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처럼 죄가 있으면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신데, 갚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갚았냐? 십자가상에서 갚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진 고통과 형벌을 다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은 신이다. 네. 근데 그 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인데, 그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인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 향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175세라고 하는 향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1년 1년 사는 1년 단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달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으로 끝이라면 괜찮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 아들들의 탄생을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아들들의 탄생이 이제 이렇게 핵심 어떤 그 주제들인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한 것은 이제 후처인데 거기에 이제 아내를 얻은 것인데, 사라도 이샤, 이 그두라도 이샤, 뭐 이렇게 이제 원어로는 똑같은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두라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6명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 정부인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정부인이 아니고 사별하고 나서의 부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하갈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갈은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자식이 없을 때는 몸종을 통해서 씨바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번영은 해요. 번영을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죽음 다음에 누가 왔어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삭이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 이들은 언약의 상속자이기보다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택한 사람, 하나님은 택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택하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도 돼요. 신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누구만 받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6절에 이삭의 탄생을 보게 되는데 그 이삭의 탄생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떡이 필요해요. 영혼은 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 통독을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야통삼을 해라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 인생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자꾸 끌고 가요.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력의 법칙은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나 우리 유체역학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체역학의 법칙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딱 해가지고 마의 11분을 딱 지나면은 창공으로 확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인생이 신바람이 나요. 죄와 타협이 안 돼요. 부럽지 않아요. 타협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삶,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자권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왕같이 그러니까 왕 같은 그러한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열국의 아버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이 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가 받느냐? 여러 자식이 있지만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이 받은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톨레도치라고 그래요. 톨레도. 근데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본문에서는 25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히 10개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에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길어요, 내용이.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약한 사람들,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은 짧아요, 내용이요. 이게 10가지 족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에 있다. 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고 간 사람과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언약을 줄기를 따라서 가는 사람과 언약의 줄기와 상관없이 가는 사람과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의 상속자로 살았는데 그 언약의 상속자로 살았던 그 언약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네. 장자권.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우선 포커스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죽음과 유일한 상속자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본장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은 오직 누구임을 분명히 한다? 이삭임을 분명히 한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상속자 이삭에게 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어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서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 야곱 곧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드러낸다.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에게, 여기다 줄 치세요. 자,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 하나지만 거기다 줄 치세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언약을 붙잡인 언약의 상속자인 그 언약의 새 언약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결국은 장자권을 가졌고 이제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이 인생의 하나님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이렇게 그 후처의 이름은 누구냐? 그두라라. 그러면서 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왜 후처를 두었을까? 아니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또 뭐 때문에 후처를 두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장가가고 난 다음에 이 후처를 맞이해서 6명의 자식이 거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왜 여기에다가 그것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의도,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러분, 소유하면은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기 등본을 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는 재산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주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삶이 뭐예요? 신앙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5절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다 그러고 서자들에게는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재산을 줬대. 재산은 그야말로 통장잔고요, 등기권리증이요. 오늘 뭐가 다르냐? 이삭에게 주었던 것은 자기의 삶, 자기의 신앙을 줬다. 언약을 줬다. 같은 자식인데, 같은 민족인데 어떤 사람은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흉년이 들면 비를 주셔. 비를 주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비에 감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비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반 은총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똑같은 자식이지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재산이 아니고 삶을 주셨다, 신앙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세상 말을 가지고 살고 세상 재산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 보이는 명예를 가지고 살고 세상에 보이는 소유를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사는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아까 8절에 보니까 8절은 아까 설명이 드렸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여러분, 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 하는 것은 그가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어요. 9988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다가 죽자 이거야. 이틀만 앓다가. 인생이 내 맘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 하나님 편하게 해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암인데도 한 일주일 딱 이렇게 고통하면서 아프시다가 결국은 평안하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 기도를 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죽음에 대한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할 수 있는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9988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정한 수명 따라서 기운이 정말로 이제는 다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이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 그 헤브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다. 막벨라굴 헤브론. 이 헤브론에 장사하였다. 그 헤브론은 해쪽 세계에서 산 밭이다. 그냥 쓰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어코 아브라함은 400세겔에 그 밭을 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세계에서 산 밭이라 라고 하는 그 산밭.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정관사, 이 덜을 거기다가 써요. 더, 정관사. 여러 밭이 되는 게 아니야. 고밭이야, 고밭. 고밭. 그것이 어디냐?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헤로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곳이다. 예. 그 감찰하는 곳이 뭐예요? 동행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어제 그랬죠? 세상의 AS는 1년이지만 하나님의 AS는 영원하다. 예.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AS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것을 느끼면서 실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에다가 밑줄 짝.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에다가 밑줄 짝. 예.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짧은 족보가 있고 긴 족보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왜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언약에 잡힌 자, 언약의 성취자는, 언약의 상속자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언약의 상속을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짧아요. 소개만 하고 그런 거예요. 엑스트라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우린 주역이에요. 우리는 주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21절을 같이 보십시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해서 계속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그의 기도했다, 간구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이 기도로, 문제가 기도로, 염려가 기도로. 아멘이죠? 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3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팔자 그러는데요. 이제 운명론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통계에 의해서 세상에서 사단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철학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상속자가 되느냐, 그 말씀의 상속과 상관없이 사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말씀의 상속 상관없이 엑스트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엑스트라다, 엑스트라.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박스 치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동그라미 치세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르라. 이 장자의 명분을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 장자권을 팔은 자체는 망령되이 행한 행동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를 구주로 믿냐?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똑같이 시민답지 않게 사는 것은 결국은 장자권을 팔은 누구와 똑같다? 에서와 똑같다. 네. 장자권을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천국 실감하면서 살아야 된다. 천국 실감. 네. 근데 살다 보면 또 성질대로 살았어. 또 혈압을 올렸어. 또 막말을 했어.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활동삼을 통해서 에서마냥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처럼 살지 말고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라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야곱의 행동하는 믿음,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악착같이.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어떻게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